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지금 가족들하고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요즘 그 이제 책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이슬람이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거고, 이제 신약 자체를 갖다 믿지 않는 거죠.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더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제 공평하게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이제 일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갖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관한 내용보다도 구약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중간까지 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구약을 이제 왜 구약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약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잉태할 것이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일단 무함마드는 틀렸어요. 왜? 아버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동굴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흔히들 말하면 이제 선을 행한 거죠. 참선을 행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의무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집필한 책이 코란이죠. 꾸란이라고 말하는 그거죠. 근데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구약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가 동정여에게서 나실 거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사실상 실패했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본인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거든요. 무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태생적인 한계가 거기서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슬람이 왜 강하게 이제 되냐면은, 무슬람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제가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쪽 사람들이 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일부 다처제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뭐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다, 그 여자들한테 자유가 있다, 여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나라도 조금만 여성들이 고위 학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은 일부 다처제를 갖다 허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극소수로 있긴 하지만, 정말 그건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슬람 정권에서 사실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 지위를 누가 갖고 있느냐? 남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걸 갖다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자들에 대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슬람은 틀린 거예요. 왜? 그거는 남자들에 대한 권력이거든요. 남자들에 대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신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초적인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대교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건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말들이 굉장히 이게 분분해요. 왜냐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랑,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얘기랑 이제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은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되어 있는 말들을 갖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냐, 신약에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증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 있어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되게 말이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구약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구약에선 이미 800년 후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시대적인 배경상 그것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으면은 다른 누구를 메시아로 볼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교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구약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누가 과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갖고, 무함마드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그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자, 죽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함마드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삶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가 뭐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래 니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썩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함마드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예언을 듣고 평생을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돌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면은 무함마드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급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에 나와 있는 800년 후의 미래를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800년 후의 미래에 누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들이
그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엘리야 선지자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당시에 통틀어서 구약이 맞다고 하면은, 구약에서 쓴 글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맞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부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뭐든지 생각이 그래요. 내가 뭐든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요번에 그 유대교에 관한 것도 읽어보고 이슬람에 관한 것도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때 이제 글에서 써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을,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번에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신 그분의 일부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메시아다 라는 걸 갖다 전제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으셨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내용이구나. 구약에서부터 그분을 기록을 하셨고 구약에서부터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낸 신약도 사실이며 그분이 써내려간 것은 모두 다 진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쓰여졌으며 이것이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는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믿는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저 스스로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출현을 기록하셨고 그 시대에 그 기록에 맞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무함마드는 급에서 예수님과 같은 급이 될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예수님과는 같은 급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극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지금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장로인데 전 사실은 지금 감리교도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제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그 장로교니까 장로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맞는지 찾아 나갈 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까지로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더 확고한 글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그것이 정당한 대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랄게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투표일입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건강하세요.